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환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성전 짓는 일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하다 그냥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력감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우린 안 될 거야, 우린 또다시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무력감이 생겨버린 겁니다. 몸은 성전을 짓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던 겁니다. 몸은 이곳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다고 우리에게 자유가 보장되는가? 성전을 짓는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나? 이런 보잘것없는 성전, 이런 성전 짓는다고 과연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나 할까? 여러분, 잘못된 학습이 잘못된 영적 습관을 가져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의 상황이 아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그러한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이 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말은 단순히 평화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건재합니다라는 뜻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마치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연약한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러분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알려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14절에서의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카나라는 이 말인데 세 번역에서 사랑이란 말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몹시도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너를 몹시 사랑하고 있으니 성전을 짓는 일에 다시 마음을 담아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죠. 네가 짓고 있는 그 성전에 내가 임할 것이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매일매일 각자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삶,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 가족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반드시 회복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의미 없다 여기시는 그 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자는 구약의 메시아,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2m 정도 되는 나무이고 볼품은 없어도 생명력이 강해서 그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는 그런 나무이죠.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주님이 밤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어둡고 골짜기와 같은 내 삶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을 타고 계시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뜻합니다. 주님의 말을 타고 등장하신 것은 내가 이제는 널 위해 싸우겠다. 이제 내가 널 위해 승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일을 멈추지 말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위로할 것이고 다시 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으시고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인 생명을 잃고 무기력한 일상을 사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다시 위로하고 택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영적인 삶,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